우리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은 49절부터 53절까지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읽습니다. 53절까지를 먼저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9절로 53절까지 합독합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에서 5식구가 서로 갈등하는 것이다. 셋째 식구가 이 셋과 다툴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싸워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은유로 뭔가 말씀해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기가 쉽죠. 그래서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좋겠죠. 주님이 49절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어떤 불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불이 벌써 붙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성령의 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럼 같이 일맥상통해야 되겠죠. 불과 그 다음에 분쟁. 근데 불이 다 붙어서 다 꺼지면 뭐가 남아요? 그럼 반대로 아무것도 안 남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 천국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 사람의 믿음만 남는 거죠. 불같은 시련이라는 말 우리가 하죠. 그랬을 때 그 불같은 시련을 잘 이기는 건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 불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일종의 태워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 봐야 잔존하는 마지막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 뭐 산이든 뭐 냇가든 어디서 금맥이 발견되고 그러면 그거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99.99%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정련을 한다고 그러죠. 불로 태워야 돼요. 다 녹여야 돼요. 보통 이런 거는 1500도 정도 되면 녹기 시작하거든요. 은 같은 것도 1200~1300도면 녹기 시작을 하니까 금이 좀 더 빨리 녹겠죠. 불로 태워야 뭐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그렇죠. 불순물이 사라지고 진짜가 남는 거죠. 마지막 때의 알곡과 쭉정이 얘기들 하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불을 놓으러 왔다, 주러 왔다, 던지러 왔다 이 표현은 뭔가 시련 혹은 역경 또 고난 이런 걸 통과하도록 해서 진짜가 남도록 하는
근데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주님도 저와 같은 소망을 갖고 계셨던 거죠. 날로 먹는 목회를 주님. 왜냐하면 미리부터 끊임없이 계속 그 사람들에게 진리에 관한 전투적인 질문이 있고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토론되고 차라리 정치적으로 막 당을 달리하는 사람들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냐, 진짜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게 불인 거예요. 이런 불이 훨씬 전에 붙었으면 좋은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은 아예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유대는 다 망해가지고 더 이상은 건강한 의미의 믿음의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분란을 만드는 것처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았죠. 그냥 뭐 이게 믿음인가 보다.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뭐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지. 그리고 지금 뭐 세금 내라고 그러면 세금 내고, 제사장이 이런저런 걸로 막 또 생트집 잡고 하면 참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욕을 할게요. 로마 놈들은 로마 놈들이라서 그런다 치지만 같은 유대인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을 또 못 살게 굴 때는 동족이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더 싫을 것 같아요. 로마는 우리를 이해 못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막 하면 짜증이 더 몇 배나 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동일하구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면 불을 붙이시겠죠. 그래서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지금은 요즘에는 또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를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참 우리도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오전에도 말했지만 자기 믿음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그 세상 기준으로 살면 피곤하기 짝이 없죠. 또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면 세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여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그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잘 세우면서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즉답으로는 안 나오죠. 이런 거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단순히 고민하지 말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주변을 맴돌아야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파고들지 않겠어요. 이 불은 이제는 예전처럼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막 그런 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질러지지 않아요. 불이. 송구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불을 질러야 돼요.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건강하게 한 세상을, 나에게 주어진 이 피리어드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나? 내가 이 정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를 도전하지 않으면 이제 어딘가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 상담을 하든지. 왜냐면 이게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접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품위에 맞도록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큰 욕심 안 부리고 사는데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언제 그렇게 살면 잘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삶을 진지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게 10의 8, 9예요. 10중 8구는 사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시대에 사는데 자꾸 우리가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마치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로 믿는 게 그런 싸움인 거예요.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 나의 생각을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계속 그 문제에 천착해서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서 해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쑥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단순한 진리에 이 진리가 내 삶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저는 이 시간 주님이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님이 명확히 얘기하셨잖아요. 불을 붙이러 왔다. 번지러 왔다. 그게 여러분들을 태워서 여러분들의 순결한 아주 정결한 믿음만 딱 남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괴로워요. 이 작업 자체가 답답하고 괴롭고 그냥 자기 자신을 태우는 일인데 어떻게 안 괴롭겠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를 비판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용기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나름의 고민,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줄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해답을 주고 싶을 때가 간혹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왜 유혹이라고 하냐면 그러면 괜찮은 목회자가 될 수 있거든요. 금쪽 상담소 오은영 박사님처럼 솔루션도 주고 딱 해결을 주면 얼마나 시간당 몇십만 원씩 하면서 상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좋은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 막 너무 자유가 막 느껴지고 다 해결된 것 같고 막 이러면 목회자의 효능감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이 몇 개 없어요. 왜냐면 저도 헤매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끝까지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 단체로 붙여주지 않거든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문제 같으면 같이 고민하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결국은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 더 단단히 하셔야 될 줄 알고요. 50절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그러니까 불을 던져서
49절 같은 일들이 활성화되는데 주님은 정작 또 불을 붙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주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 마음이 답답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주님을 따르게 될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더디게 사람들을 변화시킬지, 참 이런 일들이 주님에게 직면되어 있는 거죠. 49절과 50절 사이에는 40절은 그 불을 붙였을 때 주님은 불을 붙이는 자로서의 역할만 있어요. 그리고 불타든지 그 불타는 고민이 나를 잠식하든지 뭐 어떻든지 사람의 몫이에요. 49절은 사람이 짊어져야 될 몫이에요. 50절은 누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죠? 50절에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고난의 세례가 뭡니까? 죽음의 잔이죠. 이건 누가 감당해야 돼요? 오롯하게? 주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붙여서 불이 타는 거는 우리지만 또 주님은 주님대로,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라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죠. 짊어져도 소용도 없어. 그냥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했는데 그건 뭐 세상이 말하는 진짜 못을 박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개인이 구원과 직면해서 얻어야 할 끊임없는 투쟁으로서의 그런 개별적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50절과 같은 십자가는 또 아니죠. 온 인류를 짊어져야 되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할 수 없고, 주님 또한 우리가 스스로가 터득하고 깨쳐야 되는 그 불타는 것에 대해선 전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지만 그 죄에서 해결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건 49절이니까 그건 우리의 몫이니까 그게 불타는 거거든. 표현이 정말로 너무 은유적이라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제자들이. 그러나 주님은 내가 십자가는 지지만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까지 막 대신 믿어주고 대신 살아주고 이건 안 되니까 그건 너희 뭐. 하지만 50절에 역접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또 다른 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게 뭐냐면 고난의 세례. 그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몫이 있고 나는 나의 몫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도 설왕설래하고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도망도 치고 잡혀서 순교도 당하고, 그것도 주님이 막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믿고 기꺼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니까 불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죠. 참 외로운 일이에요. 주님의 길도 너무 외로운 길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죠.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막 고민을 해. 근데 이거 대신 고민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대신 못 해줍니다.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건 아내는 아내의 몫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몫이 있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몫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의 몫이 있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51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제자들이나 군중 중에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들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톤과 가난하고 우리같이 뭘 잘 모르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주님의
말씀의 톤은 완전히 다르죠. 주님이 언제 창기들한테 막 큰 소리 친 적이 있어요. 교훈을 위해서는 큰 소리 쳤죠. 네가 남편이 5이 아니라 더 있구나. 또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이후로 그 여인의 삶은 다 변했죠. 그건 자극을 주기 위한 일종의 산파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에서도 산파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생각의 아이를 깨달아야 되면 그 깨달음의 아이를 탄생시켜야 그 사람이 확실하게 개과천선을 하는데, 이 여인은 한 번도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일부러 산파술로 생각의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깨트릴 때도 있지만, 군중으로 대부분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는 그냥 평화로운 말씀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낳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 집회에 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도시락 안 싸와도 되고,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 또 그거보다 더한 기적, 4,000명 모일 때, 5,000명 모일 때 성경에 여러 차례 먹이시는 기적들이, 그 다음에 다 치유 집회잖아요. 집회 전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치유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의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어디 지나가신다 그러면 막 그 동네 저 동네 그리고 늘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 왜 쫓아다니냐면 주님한테만 가면 마치 우리가 주님 품으로 오는 것처럼 너무 평화롭고 안정이 되고 현실 감각을 막 없애주는,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팔복 그러면 산상수훈이 3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그게 장수로 보면 짧지만 그걸 얼마나 길게 하셨겠어요. 그건 핵심적인 요약본으로 나온 거지 거기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몇 구절 설교하고 막 해석하는데도 1시간씩 걸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시간에 그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야단도 맞고 주님의 위로도 얻고 막 이러는데 한나절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땡볕에는 또 거기 사막 지역이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후부터 시작해서 막 밤이 늦을 때까지 돌아갈 때 밥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참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저분은 평화의 사도인가 봐. 근데 그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 이 52절, 53절까지 다 동일한 내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이야기하셨냐면 가정을 예로 든 거죠. 5 식구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위는 같이 안 사나 봐요. 그렇죠? 딸이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며느리까지 일단 들어왔습니다. 5명이잖아요. 그러면 셋과 둘이, 둘과 셋이 다툴 것이다. 불을 던졌으니까 주님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복이 있는 거예요. 분쟁을 하더라도 머리가 터지게 싸워도, 왜냐하면 이 분쟁은 의의를 이루는 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서의 자기 성찰과 가족 안에서의 이 진리에 대한 토론, 이런 거니까 이 분쟁은 참 중요한 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게 목적이니까, 이 목적 성취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 믿음이 쑥 떠오를 것이고 가짜 믿음은 침잠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각 가정이든 뭐든 어떤 공동체든지 진리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스스로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은 제가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로 먹는 시대죠. 그냥 목회자가 다 해석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독소 조항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쉬운 말로는 똥인지 된장인지 그냥 아무거나 퍼주는 대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똥까지는 괜찮은데 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이단에 빠지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잘. 아니 저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막 저 구원파에도 있고 정명석 JMS에도 들어가 있고 막 왜 그래요? 처음에는 다 같은 말씀인 줄 알고 하다가 그냥 주는 대로 넙적넙적 받는 거예요. 이 분쟁의 과정이 하나도 생략된 채 자기 스스로도 이게 맞나? 진리를 계속 탐구해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게 옳다고 옆에서도 다 옳다 아멘 아멘 하니까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뭐 또 더군다나 막 교수 그 전에 믿은 교수들도 막 박사들도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초보 박사는 어떻겠어요? 저 사람들이 이미 검증이 끝난 건가 보다.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뭐. 여러분 그 다단계나 이런 데 빠지는 거 보면 엊그저께 나왔어요. 사람들은 다단계 하면 다들 합리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통계에 잡히나 봐요.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얻었나 봤더니 맨 위에 그 소위 다이아몬드 회원들 아니면 나머지는 한 푼도 자기 거 그냥 사고 그걸 산 걸로 인해서 위에 사람을 먹여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거나 뭐 이단이나 제가 봐서는 거의 비슷하죠. 고민하셔야 돼요. 뭐 저야 계속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사람인데. 그리고 티미하게 해석하고 아주 명쾌함과 날카로움이 사라지면 그때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정이 있으니까 또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담임 목회자를. 참 저도 고민이 돼요. 제가 사실은 한 55세쯤 담임 목회직을 그만해야지 했는데 목사를 그만할 건 아니고 담임 목회직을 은퇴하고 목회자로서 또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나이가 어릴 때 젊을 때 은퇴하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늦되게 하시지? 요즘에는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단어와 행간, 문장 구조로만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하려고 했다면 요즘에는 좀 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해결되는 본문의 해석이 생긴 거죠. 그건 저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나이를 먹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의 성경을 해석하는 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가 있고 이래요. 근데 제가 은퇴는 해야 되겠고 성경은 잘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저에게 명료한 사고를 주실지는 그건 잘 몰라요. 그 때를 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님 이제 저 후임자한테 맡기고 쉬셔요 이런 말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을 하면 내가 이제 나의 소임을 다 했구나.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요한처럼 막 90이 됐는데도 성경이 막 잘 읽혀지고 그러면 징그럽죠. 그래서 70살은 그냥 적당한 타협인 것 같아요. 세상 직업은 60세를 전후해서 지금 또 한창 50세 막 이렇게 하면 막 명예퇴직하고 이러는데 말씀을 다루는 일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저도 열심히 지금 분쟁 중인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예전과는 다른 평화롭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카로운 해석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저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넋놓고 가만히 계시고 진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게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49절 첫 절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분쟁에 좀 빠뜨리는 일,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도. 왜냐하면 말씀을 또 읽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이번 청장년 수련회는 저녁 집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담당하고 아침 집회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나오는 목요일 오전은 장로님, 안수집사 두 분이 감당하실 거예요. 말씀을 제가 지난번 처음부터 드렸는데 저는 날로 먹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아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냥 말씀 공부하시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막 200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해석 방법을 집사님들이나 저한테 주실 일은 없으니까 편안하게 증거하시되 나머지 몫은 깨닫는 자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그렇게 기대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분쟁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오늘날은 직장에서도 피곤하고 다 사는 게 피곤하니까 그냥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다 떠먹여 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설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니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래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써야 될 상황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막 싸움 전쟁터에 자꾸 나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용기는 그때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현장으로 보내시겠죠. 여러분 거기는 지옥하고 맞붙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곳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투쟁하지 않고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든지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어오는 이 싸움을 회피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의 과정인 줄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이 오후에도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사실은 이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30년 믿으면 됐겠지. 이 정도 되면 은퇴해도 되겠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묵상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승들도 그렇잖아요. 오래 돛 닦은 사람이 늙음하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참선도 오래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더 깊어졌으면 말씀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수련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분쟁으로 몰아넣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전투적인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살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주님은 분쟁케 하시거나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싸움을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 괴로운 많은 일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순도 높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압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녕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내가 몸소 만들어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또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찾아와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승리하며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